요한복음 17장 6절, 7절, 8절입니다. 주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세 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여기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믿음을 가지세요. 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인자로 오신 아들로서 믿음을 사용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이겠죠. 근데 오늘은 방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로 쓰려니까 말이죠. 구절 쓸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자로서 아들로서 믿음 보이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정도면 어디겠습니까? 앞에는 16장, 그 다음에 15장, 14장, 13장 쭉 있겠죠. 그죠? 12장이 있을 것입니다. 11장이 쭉 있겠죠. 이어지니까 말이죠. 11장에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풀풀 풍기는 가운데 시체 냄새 풍기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바로 이어지게 되고 12장의 6월절 바로 전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아버지께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성찬을 베푸시면서 세족식을 하지요. 세족식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팔교에서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하죠. 주님, 저는 정말 죽더라도 주님 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뻔히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13장 3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14장 1절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13장 38절에 탁 이제 읽었으니까 탁 덮고 잠을 잡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장절,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쓸 때마다 종종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절은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1200년이 흐른 다음에 장이 정해졌습니다.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절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1200년 전까지는 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통짜로 읽는 거죠. 요한복음 몇 장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면 38절 다음에 13장 38절 다음에 14장 1절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빨간 글씨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이렇게 장으로 딱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다음에 또 300년이 흐른 다음에 또 이제 이탈리아 어떤 사람이 또 절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기 위해서는 절을 무시하고 장을 무시하고 절을 무시하고 흐름을 따라 쭉 읽어갈 때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17장 말씀드리기 전에 13장 38절과 14장 1절을 같이 좀 보고 있는데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바로 이어집니다. 아마 이 스테판 랭턴이라는 사람이 뚝 끊어진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장을 잘라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면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마음이었어요. 우리 인생들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주를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오늘은 그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그때 일이고요. 베드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덜컹한 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덜컹하고 그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또 나를 믿으라. 이때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어라.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인정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나중에 언제겠습니까? 성령을 모실 때인 거예요.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 혼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가지고 다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만한 능력은 절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신뢰해. 내가 너를 끝끝내 믿을 거야. 너도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런 믿음 갖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신뢰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신뢰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끝끝내 인정하는 것처럼 너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습니다.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시몬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떤 사람들의 무한 인정과 무한 신뢰와 또 무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 예수 잘 믿는 성도님 된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툭 생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한없이 섬겨주고 신뢰해주고 오늘 자빠져도 또 와서 또 위로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믿어주고 성령님이 막 후원하시고 말씀이 막 역사할 때 지금 우리의 믿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십니다. 말씀 보시게 되면요, 지금 3절을 갖고 왔는데요, 17장 보시게 되면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6절, 7절, 8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대목인 것이죠. 여기에서 그 6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말도 지지리공성 안 듣는 갈릴리 어부들, 쫄가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당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쫄가리들이었습니다. 별반 쓸모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선별하시고 두두두두두두두 저 녀석을 불러대겠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다 가다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다 가다 우리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주변에 있는 별반 쓸모없는 사람들 12명을 골라버리신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이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유 천만에요, 못 지켰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저희는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틈틈이 귀한 고백들을 했지만, 엄청난 역사 볼 때마다 마음에 흥분되고 뜨거워졌지만 그걸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팔아버리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나는 저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요. 주님 오셨을 때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셔도 또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알았나이다. 알긴 뭘 알았나요? 알지 못했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끝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이 참으로란 말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참으로 안다.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참으로 압니다. 알기는 뭘 알았나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압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이렇게 지킬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옳겠지요. 지금은 그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성령을 모시는 그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온 걸 보면서 이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미래형으로 지킬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또 믿을 것입니다 하면 옳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과거형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는 이와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쫄가리 같은 우리를 향해서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여 주신, 기도를 이미 아멘 해버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남겨놓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12명이 실패하면 이 땅에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한 믿음을 가지고 무한 신뢰를 가지고 끝없이 믿었기 때문에 이 12명이 변화되어지고 지금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 믿음 때문에 탄생한 것이 교회고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가장이 있었습니다. 50대 좀 넘어가면서 명퇴를 당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회사를 향해서 정성스럽게 일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명퇴를 당했습니다.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분한테는 절망이었습니다. 부인이 있고 큰 딸내미 대학생이 있고 작은 아들 고2짜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도 딸내미가 보기에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 막내 아들이 보기에도 아빠가 너무 안 된 거예요. 해줄 말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겠다. 그게 보여지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되었습니다. 명퇴당한 그분의 생신이 된 거죠.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조그만 식당에 같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이제 대접해 드리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 아버지 연세가 50몇 세니까 아버지 연세만큼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왜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이 가정에 나에게, 아내에게, 큰딸에게, 작은 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이게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 부인이 먼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니죠, 남편이 드렸습니다. 남편이 그걸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죠. 당신은 나한테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절이 있는 거죠. 마음이 울컥울컥 하면서 그걸 이제 다 봤어요. 이번엔 딸내미가 똑같이 또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딸내미는 딸내미 입장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세상 최고입니다. 그거를 이제 구절 쓴 거예요.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빠는 모르실 것입니다.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는 모를 것입니다. 이걸 읽다가 결국은 다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거기서 울면서 세 번째 아들내미 그 편지는 이렇게 울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낼게. 아무것도 아닌 남편을, 아무것도 아닌 이 아빠를, 명퇴까지 당한 이 아빠를 끝끝내 사랑해줘서 고마워. 다시 힘을 내도록 할게. 이 명퇴당한 아빠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인이 끝끝내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끝내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절망이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 가정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싶었지만 어느 순간에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 뭐겠습니까? 부인이 신뢰할 때, 딸내미가 신뢰해 줄 때, 아들내미가 신뢰해 줄 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제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두 여인과 결혼할 수는 없지요.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결혼을 했죠. 신학교를 또 이제 들어갔습니다. 더 처참해지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또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되고, 결혼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그만 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근데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가 지금 이제 장가 들어서 이제 아들까지 낳았다 할아버지 되게 했는데, 제가 조그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입니다. 둘째도 또 이제 생긴 것도 아니겠습니까? 학원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학원의 쪽집게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하고 또 뭐하고 정신없이 살죠. 그런 중에도 말이죠, 사람이 게을러지니까 한없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했냐면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영화도 어떤 걸 좋아하냐면 한 사람이 다 어느 순간에 각성하고 총 탁 들고 다 나와 이 자식들아 따다다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두 다 죽여버리고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히어로 나오는,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세게 셉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반대로 그런 게 나오는 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걸 좋아했어요. 밤늦게 들어오죠. 학원 다 마치고 들어오게 되면 또 눈이 빨개지도록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제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 왔을 때는 뭔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감이 막 깨지지 않겠습니까? 신학생이 돼가지고 밤새 맞춰 기도해도 현찮을 텐데 또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애들 다 잘 때 혼자 비디오 틀어놓고 다다다다당 다 나와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게 그저 시작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당신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될 거야. 전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성경 보고 있지 않았고요. 기도하고 있지 않았고요. 이상한 중국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을 때 끝끝내 제 아내가 해준 말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당신 지금 신학생이지, 어떻게 쓰임받고 싶다며? 에이구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이죠.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그대로 말하게 되면 당신은 쫄보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당신 지금 명퇴당했어, 돈 가져와, 이렇게 해야지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 뭐하니?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정신 차리시오. 어머, 교회가 있다고가 뭐야? 교회가 이게 뭐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일까요? 아이고 이놈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실리지 않고 생명 실리지 않은 바로 그 말들. 그러나 그걸 통해서는 아무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좀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에게, 좀 있으면 나는 저를 모른다 할 사람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사람에게 지켰나이다, 알았습니다, 알았나이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또다시 믿었습니다, 미래형이 아닌 거예요. 믿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셨지요. 또 성령이 임하실 걸 틀림없이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명퇴당한 그 가정, 아빠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 것이지요. 저 지금 살고 있는 한 여인,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실상을 말해주는 거죠. 앞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고 지금 들려오는 허상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 실리고 생명 실린 바로 그 모습과 그 소리, 그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 남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 우리 또 구역 식구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직 뭔가 세워지지 않은 우리 교회는 지금 단단히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해 보시죠. 내 가정에서, 내 자손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예배당의 지지리궁상 말도 안 되는 바로 그분에게, 사랑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사용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갖도록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